감사는 남의 호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태도를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감사는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태도다. 자세가 항상 감사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감사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참으로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심령 안에 또 우리 입술 안에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심령 안에 항상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 감사,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때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많은지 잠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첫째 변화되고 마음에 아주 기쁨이 오게 되고 아멘. 마음이 평안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의 그 비밀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냐 하는 제목 가지고 살펴볼 때 우리 심령 안에 메말랐던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는 참 복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신데 많이 하나님 이름 부르시면서 간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간구를 하면 그만큼 뭐가 임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죠? 이 문둥병자도 지금 10명이 가는데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간에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병 저런 병 다 고쳐주시고 나오는 자마다 그냥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셨더라 하는 그런 소문까지 다 들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 문둥병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우리 문둥병에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10명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이 그러거든요. 문둥병자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다 같이 신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간구를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그래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몸을 보이는 건 뭡니까? 성경이 왜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나은 것을 가서 확인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내가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왜? 가서 확인받으러. 내가 아직도 문둥병자인지 아니면 고침을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 문둥병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라 한 것은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는 것은 나은 후에 가서 확인받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다 나으니 가서 보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다 뭐예요?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감사해라. 이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벌써 주님은 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 벌써 믿음 안에 주셨구나. 그리고 나가는 자는 뭐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 주 앞에 가서 감사하고 이렇게 아는 자, 그런 순간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직 안 났는데요. 뭐하러 갑니까? 하고 안 간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고쳐주시겠다. 지금 현재 내가 아직 문둥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니까
고쳐주시라 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고침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그 쉬운 진리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주님께서 야 너 그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그냥 믿고 그냥 행하면 문제가 다 물러가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있고 내 아직도 아픈데요 주님 그러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그게 다 뭐예요? 그 시간은 실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뭐 안 보이는데요. 안 고쳐졌는데요.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멘하고 감사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 보이지 않는 믿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7귀신이 들렸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귀신들은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주님께서는 군대 귀신도 몰아내고 어린아이에게 들어왔던 귀신도 몰아내고 얼마나 다 그랬습니까? 근데 귀신들도 믿는 자는 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면서 현재 이것을 보고 행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보지만은 주님 안에서 이 문제는 다 물러갔다 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문제는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과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간구하러 왔지 않습니까? 간구하는 여러분들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왜 간구합니까? 여러분들 문제 해결 받으려고 간구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나 이 문제도 있습니다. 저 문제도 있습니다. 하고 아플 때 또 어떤 문제가 틀어질 때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 간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알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참으로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게 주님의 뜻일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간구한다. 이게 성경이 사실 가장 중요한 간구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모든 상황이 바뀌고 모든 형편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행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 뜻이 아닌지, 하나님 뜻인지 이걸 알아야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그들이 행하려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일을 한 것이 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훌륭하게 택했던 하나님이 택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도 자기 뜻을 따라서 그만 애굽에 내려가서 큰 고난만 당하고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즉각 그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누구는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복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은혜 베푸시고 또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옳은 길을 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나는 안 해도 돼. 모든 범죄 형통하고 잘 되고 또 나는 그 길을 아니까 안 해도 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건 아주 쉬워요. 왜?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건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장 중요한 뜻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모든 상황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한치 앞에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침에 멀쩡하게 나왔는데 저녁에 돌아갈 때 다쳐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앞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앞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놓고 아침에 나올 때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일을 나가는데 온전하게 다 일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 모르지만 미리 기도를 해놓으면 그 기도가 필요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꼭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도했더라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게 힘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참 중요한 게요. 이 간구는. 이 간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받을 때 또 한 번 또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그 광채는 어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건 겉으로 나타난 것이고 사실은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면서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점점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변화되고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습을 살지 않으면 그건 겉기도한 거예요. 헛것이에요. 진짜 기도한 사람은 점점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이게 결과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친구를 보세요. 아주 훌륭한 친구를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져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지 않게 돼버려요. 왜 그래요? 다 영향받아서 그래요. 대화 가운데 함께하고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이래 되면 그 저절로 그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변화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모습으로 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절대로 손해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게 뭡니까? 그들이 주님께 기도했던 기도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그들이 갔던 것은 뭐예요?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의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불문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훌륭하시다고 하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는 주님이 가서 보이라고 하는데 안 보일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모르겠다. 자관 주님이 그러시니까 가보자.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었겠고 아니면 확실히 믿고 가는 사람도 있었겠고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가다 보니까 다 나았더라 하는 거죠. 가다 보니까 이 문둥병자 10명이 다 나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 한 건 뭐예요? 벌써 주님은 다 그걸 아시고
하면서 저들 믿음을 지금 체크해 주신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께 순종했다는 얘기죠. 순종하는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말씀을 본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은 대로, 참 훌륭하다. 말씀 참 좋다. 그러고 그냥 끝나는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성경 읽을 때도 바로 그런 자세를 읽어야 돼요. 참 진짜 진리의 말씀이네.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네.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또 내가 그 행하는 건 쉽지가 않겠지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행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뜨끈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해야 되냐? 성령께서 주관해야 돼요. 내가 주관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니까 결국 우리는 육성적인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 우리가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되면 성령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거룩하고 잘되고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지만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내 주인이시지 나는 그냥 피조물의 하나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이 오해를 하고 살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참으로 망할 정도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나는 하나님 것이다.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것이다. 크게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이 그래 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것이 된 사람들, 마귀 것이 된 사람들. 너무 심하다 그럴 수 있겠어요? 확실한 거예요, 이건. 불변한 진리예요. 하나님 것이 된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마귀 것이 된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 다 보호하시고 다 케어를 하세요. 너는 내 아들, 딸이 아니니까 너는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들이 하지도 않겠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죄졌고 힘들고 어렵고 참 요모양 욕구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크시고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라. 예? 감격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해도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그것만 해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이끌어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 감사 않고 백이겠어요? 감사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않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자, 신앙인과 불신앙인은요, 어떤 사이가 있어요? 오늘 여기 문둥병자들이 나왔죠? 불신앙들은 영적인 문둥병자들이에요. 문둥병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겁하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자, 문둥병자하고 불신앙인 뭐가 유사점이 있습니까? 문둥병자들은요, 남을 해쳐요. 그죠? 뭐, 대거나 이렇게 되면 남도 또 문둥병자가 돼요.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영적으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의 취급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도 못 드려.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지요.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멀리 멀리 서서 그냥 우리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 오지 마라고 그래요. 그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 만든 법. 그리고 그들은 손발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무감각해가지고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모여 지옥 가고 있는데도 무감각해요. 내가 지옥 간지 뭐 한지 지금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증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뭐 학박사라 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정병자같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남이 도와줘야 되고, 왜? 먹을 것도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참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리 그들은 가진 거 많고 아는 거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전도 나간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 나가세요. 아, 저 사람은 옷도 잘 입고 잘생겼으니 훌륭한 사람 같다.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님 전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우리와 천지 차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랑으로 끝까지 잘해서 한 사람에다 구원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명 문둥병자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났고 고침받았고 그랬잖아요. 이에 대해 말씀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 통로냐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를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탈이 나요. 아무리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탈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책망받고 한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였던 사람들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즉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도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편에서는 내가 아이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런 생각이 항상 있잖아요.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힘든 것 같아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힘든 게 아니죠. 기쁨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비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나는 주님 말씀대로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육성은 자꾸 못 가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악성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그 길 가게 하시잖아요.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왜 그걸 사용 안 하십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들 운전하면 가면서도 주님 이 길이 참 오늘 너무 미끄럽고 그렇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하시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가면 얼마나 평안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적용시켜서 그때그때 그 믿음의 은혜, 능력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때 가서 하나님 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고 이러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항상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뭘 생각합니까?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소원하는 기도 가지고 속으로라도 아뢰면서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생활화. 이 이제 문득병자들처럼 그런 어려운 일 생겼을 때만 하지 말고 항상 생활화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셔서 옳은 길을 가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참 성도고 복 있는 자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 자, 이제 문둥병자들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가다가 그들이 고침받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렇죠. 뭐 문둥병 막 여기 뭐 진물도 나고 그러던 게 다 깨끗하게 사라졌으니까 금방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고 참 우리가 고침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즉각 어디로 갔어요? 흩어져 버리고 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가족들 만나러. 안 그렇겠어요? 문님에 가려고 해서 오랫동안 가족들도 못 보고 격리돼가지고 살았으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들이죠. 남편, 아내, 또 자녀들. 그러니까 부랴부랴 달려가지고 자기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여기 보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이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은 주님을 잘 모르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9명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은혜 받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버리고 말았어. 근데 이 한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지금 누구한테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려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살했다 이 말이에요. 살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병을 고침받는 자들이 10명이 아니더냐. 그런데 한 사람만 왔으니까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주님이 이 마음이 지금 허망하시다 할까? 아니면 좀 섭섭하신 거예요. 왜냐? 그렇게 그들이 살이 문드러지고 죽을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가 없고 주님한테 먼저 와서 이 사람처럼 좀 감사 사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다 흩어지고 한 사람만 왔는데 그 사람은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보시고 참 귀하게 여기셨겠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구원을 지금 2번 시켜주십니다. 첫 번째 구원은 뭐요? 육신의 탈난 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고 두 번째 구원은 이게 영적인 구원입니다. 야,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 받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원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9명, 문둥병 고침받은 9명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문둥병도 고침받고 영원히 사는 영원의 생명도 얻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된 겁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왔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그의 영혼을 구원했다 하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다고 하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해서 손해보는 거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원격결에 이렇게 와가지고 감사했더니만 영혼 구원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 받고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그만 것이 와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통해서 이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통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요,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이 은혜 받는 것도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좀 많이 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만복이 많은 그런 삶을 사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신앙인들이니까 열심히 간구하는 게 많습니다. 다 간구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돼요. 열심히 간구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응답도 임하시고 은혜도 임하시고 복도 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체험한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과연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두 천사의 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내려가서 사람들이 뭘 원하나 그걸 좀 너희들 그릇에 한번 채워봐라. 그래가지고 두 천사를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담아갈게. 당신은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를 담아가시오. 이렇게 해서 둘이 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나왔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그릇에 담으니까 막 넘치나는 거예요. 다 담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감사하는 그 기도를 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밑반만 살짝 그냥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한 시간이 되니까 이제 가서 한 사람은 막 수북이 담은 그런 그 그릇을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그냥 밑에 천단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없냐? 그랬더니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서 그렇게 없었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누구나 다 기도해요. 기도는 뭐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래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요. 이번이 선생님은 참 그렇구나.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걸 받았는데 뭘 드렸습니까? 한번 보세요. 드린다는 게 물질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참 많은 걸 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깨달읍시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좀 많이 하는 그런 좀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어쩌록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감사부터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로 감사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줄 것을 믿는 이런 마음 가지고 먼저 감사를 먼저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길을 갈 길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또 갈 길을 다 마치게 하시고 또 모든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먼저 가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이 그렇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도보다 더 감사가 많은 삶이 되면 더 좋겠다.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